가정에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죠. 구원이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언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뭐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도 믿음, 그건 뭘 믿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안 되죠.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냥 기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 거 아니? 이런 복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쉬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때도 있죠.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보면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한다 그 말.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시험 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럼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종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와 계시록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느냐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그 세상의 시작과 종말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하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좀 믿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평가하려고 그래요. 평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 재밌게 해. 설교는 평가하고 재밌게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재미없어도 괜찮아. 어떻게 설교가 재미있기를 바라요? 재미있는 걸 들으려고 하면 코미디를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재밌게 웃기더라고. 그 사람들이 웃기는 건 배꼽 잡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자꾸 유혹돼가지고 설교를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본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걸 가지고 재밌게 하고 그래서 다른 얘기 속에 빠지게 하죠. 대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야, 그분의 설교는 그냥 1시간을 들어도 배꼽을 잡아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재미는 있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한때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죠.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설교지. 그곳에서 무슨 다른 재미난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 믿어지는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비난하고 성경 읽다가 믿어지기도 하더라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성경 보다가 그 성경을 오히려 믿고 구원받아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믿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그냥 믿으려고 노력도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셔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안 믿어지면 나머지 다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들으며 따른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양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들으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씩 들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 하나가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몇 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인데 90번 내지 100번을 들어야 된대. 90번 내지 100번을 계속 들어야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잊지 않아진다는 거죠. 90번 내지 100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잃어버리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교육원장이 지금도 기억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런 말뜻도 모르는데 그때 애우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애우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오후 방과 시간에 계속 그거 안 외우면 옛날에 집에 안 보냈으니까. 공부 끝나고 그걸 애우고 검사받아야 집이 가는 거야. 그걸 외워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래서 뭐 대통령 박정희 것까지 아무튼 외웠는데 다 외우고 나면 집에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100번 읽어야 그래 들어온다. 100번 읽어야.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여러 번 들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 한 거 또 하시네. 괜찮아. 몇 번 들어야 된다고?
네, 100번은 들어야 돼. 제가 똑같은 설교를 2년 동안 하더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이 50번이니까 50번 해서 100번, 그렇게 100번 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설교가, 저도 설교하지만 매주 하는 설교가 다 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죠?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자는 얘기를 매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뭐 다른 얘기 있어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로마서 가운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나 이제? 근데 여러분 주보를 가만히 보세요. 새벽기도, 성경 통독 11회, 11번 성경 통독했어요. 새벽 시간에 12분 내지 15분 얘기 계속 읽는데 11번 통독했다고. 이제 거의 끝나가요. 지금 신약 거의 끝부림에 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12회로 늘어날 거야. 여러분 그냥 새벽기도만 나와도요. 성경 11번 통독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읽고 읽는 거죠. 사순절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청년들이 카톡에다가 하루에 한 절씩 성경 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보내더라고. 매일 아침마다 보내더라고. 청년들이 그 앞에, 근데 그걸 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가운데 한 단어씩 빼먹어. 한 단어씩 빼먹고, 예를 들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빼먹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땡땡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거기다가 뭘 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지. 그 봐가지고 이제 그 답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절씩 보는 거죠. 하루에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보면은 1년이면 365절이고요. 그것도 무시 못해요. 하루에 한 절씩만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닮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자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침 먹으면 뭘 먹어야 되죠? 점심 먹어야 되고 혹시 점심 건너뛰면 저녁 많이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어야 돼. 여러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방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실패하는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은 참 좋은 말씀이 많죠.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이르니 할렐루야.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복 가운데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복이 좋은 복이 되게 많아. 들에서도 복을, 아니,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그 뭐 있죠?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나는 성경에서 밥그릇 복 받는다는 얘기,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밥그릇이지 뭐. 하나님이 우리 밥그릇 가운데도 복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았는지 몰라. 지금은 없는데 여러분 그전에 여러분 그 놋그릇이나 사기그릇 그 밥그릇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뭐 써 있는 거 있어. 보셨나요? 뭐 써 있었죠? 복복자가 써 있어.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적인지 몰랐어. 밥 먹으면서도 그 밥그릇 안에 복복자가 쓰여 있어가지고요. 밥 퍼먹으면 그럼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하다고 숟가락에라도 복자 써놔가지고 그 큰 그릇에 복도 있지만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숟가락에 복 다 그렇잖아요. 젓가락도 복자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밥그릇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의 밥그릇에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밥그릇이 뭐죠? 자녀의 밥그릇, 기업의 밥그릇, 우리의 삶의 밥그릇. 할렐루야. 모든 밥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언제?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데 신명기 28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불순종하면 그럼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주는 그 뒤에 쭉 나와.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네 밥그릇 깨질 거다. 그런 얘기야. 전에는 밥그릇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더니 뒤에는 전부 다 한 얘기가 네 밥그릇이 빌 거야. 네가 농사를 져도 거둘 것이 없을 거야. 네가 쌓아놔도 그거 남이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불순종하면 되는 일이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그럼 불순종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은 뭔가? 불순종이라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구원을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뭐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믿질 않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냥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나도 목사니까 뭐 닦아주고 해가지고 나는 깨끗해졌겠지,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5월 24일인가요? 요한 웨슬리 회심일인데 그 회심일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는데 그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 내가 죄인이었어.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이거를 마음속에 믿게 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한 거니? 그때가 내가 진짜 성도가 되었다 그래. 내가 그때 드디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가능성이 없었고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누가 자꾸 나타나는 거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래. 자기 힘만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다 그러다가 그냥 무슨 자기 안 맞으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예수님 어디 갔나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뭐죠? 이 십자가의 구원을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두 번째, 불순종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인 건 모르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제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잠잘 시간은 많지. 드라마 볼 시간도 많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다른 거 할 시간은 되게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로 살지 않는 게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사 중에 불쌍한 사사 하나가 삼손인데 그는 나시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힘센 장군으로 머리 안 깎고 그냥 힘 장군으로 살았는데 그가 그냥 드릴라게 꿈에 빠져가지고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맷돌 돌리는 처참한 처지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 쭉 보니까 삼손이 기도하질 않아.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나와, 한 번. 언제?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의 신전에서 재롱 부리고 조롱당하고 놀림당할 때 삼손이 못 찾겠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를 인도하는 에게 야, 이 신전을 기대고 있는 신전이 의지하는 기둥을 나한테 좀 가져다 주라. 그래서 그 기둥 곁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이거를 무너뜨림으로 그냥 몽땅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어쩜 이렇게 딱 들으시냐. 그 기도를 딱 들으셔가지고 그냥 기둥이 싹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져서 그날때 사람이 다 죽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삼손이 안 하다가 한 번 기도했는데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쓰레기통에 한 번도 넣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주님이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사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순종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게 불순종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그런 거. 그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도 하잖아. 죽는 게 나쁜 거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러지. 또 바울은 목이 잘려갖고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뭐 죽은 사람만 있나? 산 사람도 있죠.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세계 각곳에 선교사들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순종이 뭐냐 그러면 실수와 죄를 자꾸 반복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졌다가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거를 그냥 무수히 반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죄를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 또 들어도 선택해서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물론 우리 귀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불순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야. 구원의 확신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믿고 죄와 실수를 늘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불순종이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간단하지. 뭐 순종하면 되죠. 반대로 불순종하면 실패하니까 성공하려면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면. 그럼 순종은 뭐죠?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반대로 하면 돼.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사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좋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전에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실력도 있고 모든 지위가 뛰어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뒤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걸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할렐루야.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뭘래? 십자가에 죽지 말아야지. 내려왔어야지. 그런데 아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간단하죠. 오직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쉽게 말하면 숨 쉬는 거예요. 숨.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밥은요.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두 끼 안 먹어도 안 죽어. 아니. 한 이틀 안 먹어도 안 죽어. 한 3일 안 먹으면 죽을까? 3일 정도 안 먹어도 안 죽더라고. 어떤 사람은 15일 동안 안 먹어도 안 죽더라고. 그래, 안 그래?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 그거 안 죽어. 근데 숨 쉬는 거는 한 5분만 안 쉬면 갈락말락 하다가 10분쯤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죽죠. 죽는다는 얘기는 뭐죠? 다 멈춰.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숨을 안 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멈춰.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의 호흡을 안 하면 영혼의 작용이 다 멈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스톱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기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눈 떠도 괜찮아, 기도할 때.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야, 눈 감아! 그랬는데 눈 감으라고 하면 안 돼. 눈 감는 대신 눈 떠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정성껏 기도하면 돼.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엉망으로 하니까 다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성껏 하고 애들한테 눈 감아! 하지 말고 눈 뜨더라도 기도하는 선생님이 정성껏 기도하면 아이들이 눈 뜨고 보다가 우리 선생님이 정성껏 기도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거 아니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기도할 때도 좀 기도 시간만큼은 정성껏 하시라고.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자녀도 기도도 대충 하고 말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정말 정성껏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왜 그러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죄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만해야 돼. 어느 정도 했으면 좀 멈춰야지. 그것이 평생 반복되면 되겠어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변하고 변해야 돼. 어제 토요일 날인가요? 어제가 토요일이지. 어젠가? 그저께인가? 금요일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뭐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와서 보통 요즘에 모르는 전화 오면 안 받잖아요. 그냥 늘 하도 선거에 대한 전화가 많아가지고 안 받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던데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 해가지고 또 모르니까 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데 내가 안 들어본 목소리야. 우리 교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 저예요 그러는데 뭐 누군지 알았지. 그 누구신데 미안하지만 누구신데 그랬더니 나 아무개 마누라요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 이름 놔두고 또 아무개 마누라는 또 뭐야 또. 그래서 그 누군가 하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내외가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야. 그래 그분이 갑자기 왜 전화했나 했더니 청소하다가 주보를 봤는데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있더래.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전화했는데 저는요 25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내내만 하고요. 그 양반이 계속 얘기를 했어. 내용은 뭐냐면 자기 남편 욕하는 거야. 21살에 시집 와가지고 무지개 두드려 맞아가지고 권사가 됐는데도 그때 권사했어. 제가 거기 있을 때 권사했으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있을 때도 권사했을 때도 술 먹고 다니고 다른 여자 보고 다니고 집에 문 두드려 패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 일생을 21살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내내만 하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떠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죽고 나서 내가 참 자유로워졌다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감사하다고. 자녀들이 잘 커서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해 주려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럼 안녕히 계시라고 또 끊더라고. 그럼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저도 말도 못하고 그냥 네네 하다가 그냥 딱 끊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느낀 게 뭐냐면 그 권사님 남자가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안 변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제가 속으로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그 하나님 속아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안 변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압니다. 저 거기 있을 때도요, 그분이 제 속 많이 새겼어요. 그냥 멀쩡한 날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난동 부리기도 하고 등등. 참 답답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게 안 변하더라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야. 불순종이야.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열왕기상 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압제하셔요.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시면 이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간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 그래갖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잘 살게요. 잘 살면 좋은데 그들 후딱 잊어먹어. 여기가 참 문제야. 이게 망각의 은혜인지 원 망각.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또 죄를 지어. 또 죄를 지면 앞접하고. 이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그런 것이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망각.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자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하나님, 저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 듣고 살아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지는 거 아니?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우리 마음속에 선생님께서 하시잖아요.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잘한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시죠. 근데 어떤 때는 이게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긴지 아닌지. 이게 잘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관계없는 것들은 해야 될지 말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또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전혀 예기치 않던 기도도 하게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려고 노력할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 한 분 지금 돌아가셨나? 그분이 교회학교 요래를 잘 지으신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은 찬송 가운데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그런 거 있어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래.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릴까? 비 오는 소리 들리지 뭐. 근데 그분은 그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니?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하나님이 그러신대.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가 툭툭툭툭 들리는데 그 투둑투둑 돌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그러신대. 냇가에서 종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오니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그냥 시냇물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분 같아요. 느끼잖아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잘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 근데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면 안 친해져. 매일 만나야 친해지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보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또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 만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항상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는 다 아나? 저도 못하는 게 많아. 근데 문제는 뭐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듣기를 원하시죠. 그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 목사님들이 100% 완벽하다?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도 부족하지만 성경을 보고 나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거지.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건 뭐냐면 순종을 결단해야 돼. 아무리 많이 말을 들어도 안 하기로 결정하면 아무런 것도 없어요. 꽝이야 꽝. 꽝이라고.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 환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닫기는 하고 듣기는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실천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이거 안 하면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될 거래.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이든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삶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그래야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셔야 돼. 이 순종은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삶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말씀드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이다. 학교래 학교. 순종이 학교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참 성장하면 순종할게요. 믿음이 커지면 순종할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참 신앙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 들으면 그래요. 믿음이 커지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언제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그 얘기는요 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안 한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큰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다 아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막 하라 그래. 구구단 외울 때 기억나십니까? 2는 4, 2, 3은 6, 2, 4, 8 알아요? 그거 외울 때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외웠나? 아니요. 선생님이 외우라니까 외워요. 그냥 그거 구구단이야. 그리고 책받침에 지금도 그러나 책받침에 구구단이 써 있더라고. 그거 갖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2는 4, 2, 3은 6, 2, 4, 8 이거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디다 쓰나 모르지만 나중에 곱셈할 때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게. 이렇게 해서 2는 4가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구구단 하나도 안 외우고 곱셈 문제 딱 갖다 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니까. 그 뭔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독일어 처음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격변화를 외워야 된대. 그래서 격변화를 외우라고. 뭔지도 모르고 외우라는데 외웠어요. 데어데스템된 디 데어데어디 다스데스템 다스디 데어디. 이게 막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데 그 뭔지도 모르게 외웠는데 나중에 독일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서 뒤에 보니까 그 꼬리에 붙는 말들이 데어데스템된 그런 게 있더라고. 그게 무슨 격변화라는 거예요. 주격, 소유격, 무슨 격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독일어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도 있더라고. 헬라에서도 배우는데요. 또 그 외우래. 호, 해, 토, 호이, 하이, 타, 투, 테스트, 톤, 그런데 이게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노래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 노래를 제가 가르쳐 줄까?
산토끼 노래에다가 그걸 붙였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머리가 좋아. 호헤토 호이하이타.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붙여가지고 금방 외워지더라고. 제가 이거 외운 지가요, 지금 35년, 36년 됐어요.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외운 거예요, 이게. 이거 대어데스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잖아. 그리고 요즘에요, 월요일마다 우리 이선희 선생님이, 교수님이 로마서 강의를 해요. 로마서 설명을 하는데, 같이 연구를 하는데, 줌으로, 집에서 앉아서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한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했더니요, 이 양반이 갑자기 성경책을 다른 걸 피더라고. 그러더니 헬라어 성경을 딱 펴놓고요, 헬라어 성경 원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전을 가지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같이 원전 펴놓고, 저도 원전 펴놓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더라고. 근데요, 옛날에 배운 게 기억나는 거예요. 호이헤토, 호이하이타가. 그래갖고 이게 주격인지 무슨 격인지 뭔지 설명하면서 들으니까, 이게 그 얘기였어? 이게 그 얘기였어? 이제 36년 만에. 여러분, 물론 그전에도 헬라어를 봤지만 그렇게 공부한 건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순종할게요. 신앙이 성장해서 기도할게요. 신앙이 성장해서 예배드릴게요. 신앙이 성장해서 11조 할게요. 신앙이 성장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봉사할게요. 이건 다 아니야. 꽝이야. 이건 꽝이야. 안 돼. 신앙이 얼마큼 성장하면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헌신하며 성장하고, 11조하며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신앙이 좋으냐? 안 그렇더라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신앙 좋은 사람 가면 구원파 가면 돼요. 진짜 공부 많이 해. 신천지 가면 공부 무지하게 한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시켜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게 해서 머릿속에다가 자기들의 사상을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순종해서 우리 좀 몇 년 지난 다음에 신앙이 다 성장해가지고 특히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정말 멋진 성도들로 다 만나서 됐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